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새해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는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하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열망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즐거움의 대상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것만이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요, 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철을 따라서 있잖아요. 저절로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걸 원죄라고 하죠.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뭐죠? 바로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원죄, 죄가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평생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는 거. 이게 뭐의 결과죠? 바로 저주의 결과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수고하고 얼굴에 그냥 땀을 삐직 흘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뭐냐면 바로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다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실 거라고 예언하냐면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죠. 그릇 행하여, 잘못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왼손을 우리라고 하고요,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죄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땀을 흘리며 우리가 수고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 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죄가 이제 없어요. 우리는요,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우리의 이 가난, 저주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병 가운데 있다면 이게 저주죠. 이 저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존재가 됐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현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다 죽을 것 같고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창세기 한번 1장 가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죠? 혼돈하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럴 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맞아, 나의 이 질병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 그래, 나의 이 가난, 나의 이런 저주, 이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악인이 나오죠. 그리고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의인인데요. 이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악인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나는 지금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볼 수 있죠. 이 세상에는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나는 다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됐다면 나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런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어떻죠? 바람에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재산과 나의 젊음, 뭐 아름다움, 건강, 막 돈 자랑하잖아요. 이거 그냥 훅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의인이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우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래요? 내 힘을 믿죠. 내 힘을 믿고 살아요. 그리고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런데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있잖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뭐 노력할 필요 있나요? 그냥 열매가요 저절로 이렇게 맺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요 이끌어 간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9절 10절에 말하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버지가 우상을 짓던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날라다 주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부르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면요,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뭐라 그래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대요. 저는 이거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막 이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를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 하나님 두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지금 이렇게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래서요,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저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도 저주를 하지 말고요, 축복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재물과 자손과 땅의 축복,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요.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우리는요 약속대로 유업,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들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됐다는 거,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 현실 상황을 보면 지금 되는 일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을 우린 믿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줬는데 우리가 이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9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 그러죠? 성령을 구하라 그러죠.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는요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없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요 막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러는데요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래갖고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면 뭐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만 낳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주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저주의 결과는요, 그냥 열심히 애써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는 거는요, 성경이 말한 저주의 결과입니다. 이 저주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이 땅 가운데 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지금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복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주셨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은 보지 않고 맨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 있어요. 뭐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봐요. 내가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그걸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나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이미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찌질하게 살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너무 많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줬는데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요,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그거를 얻는 건데,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내가 병들면 나 병들어가지고 이런 내 모습을 보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다 치유하셔서 건강한 나를 보지 못하고요, 내가 지금 가난해갖고 이러고 살면요, 부유함을 나에게 주신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심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 그러죠?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로 오신 건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부유함.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한테 종살이 하던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만약에 의인이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모든 것들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뭐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뭐죠? 악인은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성경은 딱 덮어놓고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래서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내게 인간적인 이런 꾀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요, 도대체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재물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죠. 모든 것이 돈이에요. 우리 만약에 돈이 없어하고 지금 당장 난리가 났어. 그럼 우울해져. 모든 기준이 돈이야. 돈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사람 죽이고 혈기 부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다 깨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이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한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리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돈을 사랑해요. 거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파멸과 멸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을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돈을 찾다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한 자였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너무나도 정확히, 부귀 영화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천지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주권도 주께 속하고 만물의 머리가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다윗은요 알고 있었죠. 다윗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8째 막내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죠?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인정도 하지 않던 그냥 어린 소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양은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누가 인도하죠? 바로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결과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이가 그분의 어린 양이라면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죠. 사무엘의 어머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이 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이것을 한 여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다가 뭐 열심히 소처럼 일했습니다. 엄청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백과사전 보면서 자녀도 열심히 키우려고 했고요. 힘들게 진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다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밀을 너무 늦게 알았어. 이 비밀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딱 덮어놓고 이러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푸른 초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한 목자가 지금 양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요, 혼자 저리 삐직삐직 하면서 저 낭떠러지로 가고 막 혼자 막 제멋대로 막 저리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늑대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 떨어지면은요,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길이 왜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그 답이 지금 신명기 8장 2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 가져가셨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냐면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것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고 줄이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아주 그냥 바닥으로 아주 확 낮추시고 줄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있죠? 이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내가 낮춰지고 줄이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있죠? 이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11절,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요럴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힘든 시간을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낮추시고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요, 내가 많은 재물이 오고 내가 막 잘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거죠. 자녀를 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이제부터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